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월 13일 토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명절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새해가 됐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나갔으면 좋겠고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매일 말씀 묵상하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는 이 대다수 이 복음서의 분량을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되어진 많은 일들을, 또 많은 사람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을 대다수 할애를 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가 이 복음이 엄청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는 것으로 길 위의 신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길들을 걸어갈 텐데요. 오늘 말씀 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동선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각 성, 각 마을로 잘 걸어 다니시면서 가르쳤지만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최종 그의 목표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든 삶의 초점이 가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길 위에서 벌어진 질문과 대답입니다. 자, 첫 번째, 23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게 정확한 그 본인의 궁금증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늘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적다고 생각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아주 좀 능통한 자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막 지켜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의 대답은 그 수의 구원을 받는 수가 많고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은 다 들어갈 것이다 는 이야기죠.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거는 힘을 다하고 젖먹던 힘까지 다하는 이 단어인데요. 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힘쓰는 자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에 당도하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그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좁은 문 앞에서 주님은 갑자기 못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셔서 하면 그가 대답하려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기 주인의 대답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앞에 오기는 왔는데 이제 최종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너희들이 온 길을 보니까 좁은 길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죠. 자, 26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동일한 반복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길거리에서 나를 안다고 했고
나와 식사도 했다고 했고 배 위에서 만났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지식적인 알미고 주님이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말했던 이 말씀을 다 간과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좁은 문 앞에 당도한 너희들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으므로, 즉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으므로 나는 너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이 전혀 그들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참 인생을 다 살아놓고 심판대 앞에 당도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애써서 가꾸었던 이 세상의 부 혹은 학식 혹은 수많은 스펙,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때 축제와 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았습니다마는 그들은 아마 나중된 자로서 취급될 것이고, 그러나 천국에 전혀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누가가 소개했던 수많은 세리와 창기들 혹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 천국에 먼저 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을 수 있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마태와는 좀 달리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의도적으로 좁은 문 하나만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설적으로 너희들이 좁은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매일매일 삶의 선택에서 좁은 길을 따라오는 그 자들이 주님께로 온다는 더 확실한 가이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그 좁은 길을 걷는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두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수많은 무리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고정관념,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으로 들리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시오, 이렇게 정보를 얘기하죠. 그러나 그 정보는 사실 헛된 정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반드시 죽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야 될 것이다를 말씀하셨고요. 좀 전까지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본인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그들에게 비추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서 예수님 빨리 피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만히 따져봐라. 갈릴리 지역에 분봉하고 그랬던 헤롯이 이 장소의 관연에서는 하등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의 힘으로 나를 죽일 수도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십니다. 보통 주님이 두 번 이렇게 부르실 때는 예수님이 강조하시거나 굉장히 탄식하는 걸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계속해서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버리고 나의 품음을 원치 않아 도망갔으므로 너희의 땅이 이제 황폐하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다 이제 떠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죠.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은 세상의 권력과 그때 당시에 세상의 부와 힘이 가장 집중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들의 땅과 너희들의 다음 세대는 황폐하여 질 것이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다 드러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 예루살렘의 영적인 황폐함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렇게 주님께서 집중을 요구하십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 황폐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이 슬피 우시는 탄식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마는 이걸 뒤집어서 바꿔 생각하면 이것이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은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좁은 길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당도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수많은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과의 동행과 예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이제 심판대 앞에서 찬송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믿는 자로서 선택해야 될 많은 선택의 앞에 있고요. 또 걸어가야 할 길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또 하루하루 이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는 이 길 선택하셔서 좁은 문 앞에 당도하여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영원히 초대되어지는 또 함께 참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좁은 길을 걷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헌신의 길, 세상의 넓은 길과 다른 길임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좁은 길을 기쁘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침내 좁은 문에 이르러 천국잔치에 입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함께 또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우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내일 뵙겠습니다.